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임재하시는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 얻기는 이 자리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보게 되고 이제 한가운데 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지향, 그러니까 추구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입니다. 종말의 시점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았던 책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스가랴,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를 보면서 종말의 자세를 보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도 보듯이 제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말의 생활 방식,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다시 생각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여진 이 편지가 못해도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는 종말이 아니고 지금이 종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한다고 그 2000년 전 사람한테 종말의 생활 방식을 바울이 왜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삶의 방식에서는 종말입니다. 종말.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절박하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목이 종말의 생활 방식이면 그 사람들도 종말을 살았고 오늘 우리도 뭘 살고 있습니까?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방식을 본문에 써놓은 거 보면 내용이 뭐 있습니까?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죠? 그럼 이거 뭘로 바꿔 쓰면 되겠습니까? 뭘로 우리가 한마디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살아갈 때는 가장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특별한 방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예수쟁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죠. 21세기 교회는 뭐가 있다고. 필요하겠지.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안 한다고 교회의 능력이나 교회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역할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행사나 다른 일들을 위해서 기도나 예배나 말씀이 뭡니까? 방해를 받거나 그게 생략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나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되는 교회들. 근데 그것 때문에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으면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우리는 가장 뭘 잘해야 됩니까? 기본을 가장 잘해야 됩니다. 기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을 가장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말고 딴 거 특별한 방법이나 비법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말에는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가장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말씀 보고 정말 열심히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종말에 사는 방식입니다. 종말. 한번 해볼까요? 종말에는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할 때 막연한 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 안 한 겁니다. 그게 희생되고 그게 생략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잘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잘하자고. 마지막 때는 그거 잘하자고. 기본에 충실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구한다 이럽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 수요일날 목사님하고 보았듯이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들이 뭡니까?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내 좋자고 하는 거가 이 좋자고 하는 거지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죠? 나이 드니까 알겠죠?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바울도 지금 뭡니까? 주문하는 것, 하는 것도 뭡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뭡니까? 못하는 것처럼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잔소리 같고 듣기 싫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이 대보니까 다 알겠단 말이에요. 좋으라고, 남 좋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좋으라고 잔소리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게 잘하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뭡니까? 나 잘 되라고, 교인들 잘 되라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교인들 잘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조언들과 우리의 겉면들과 우리의 간청들이 뭡니까? 어떤 방법이나 어떤 자세를 가지더라도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말 잘해서 사람 감동시켜서 내가 능력을 발휘했거나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그 자랑질 못하게 뭡니까?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청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들이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요. 그건 첫 번째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사는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하셨다면서요. 맞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지. 에이,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잖아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와 하나님을 닮아서 뭡니까? 내 하는 모든 말들과 헌신과 기도와 예배들이 뭡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말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건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 한마디 하는데도 뭡니까? 가시가 안 돋치겠죠. 자랑질이 안 생기겠죠. 남이 들어서 기분 안 나쁘겠죠.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간청하고 건면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네, 그게 첫째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아이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 이야기 이제 그만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면 그 만족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딸딸 끌고서 다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셔서 더 내놔라고 그럽니까? 예수님도 말도 못하고 냉가슴 앓을 거예요. 답답하니 싶을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들도 엄마 이거 더 내놔라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못 먹고 못 자고 엄마가 안 쓰고 다 이때까지 해줬는데 엄마가 해준 게 내한테 해준 게 뭐냐고 더 내놔라고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강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왜 엄마한테 태어났냐? 이병철이 밑에 태어나지, 그래. 이병철이 마음보다도, 이거리 마음보다도 어머니들이 더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장하고, 그랬으면 되겠다. 나를 위해서. 아니, 어떤 엄마, 아빠들은 그러더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잘 되니까, 터치도 묻히고 다 내 건데 이런 엄마 아빠가 있더라고. 나 진짜. 아니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겁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러면서 교회 형제 자매들이 대해야 되는 대상이 12절 중반절에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곧 너희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가 누구 있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요.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에 직접 관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대하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끝에요. 이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뭡니까?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계하는 자이기 때문에 첫째로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을 듣기 전에 이 사람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고 분별하고 거룩히 나누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손익에 따라서 좋아하다가 싫어하다가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좋은 말 하면 좋아하다가 기분 나쁘게 하면 싫어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이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면 깨달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라 이 말입니다. 네, 깨달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라. 아니 사람으로도 더 성장하시고 더 나이 들고 어른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다 나쁜 뜻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 기분 나쁘라고 주시겠어요. 잘 되라고 하다 보니까 아닙니까? 양약이 되다 보니까 입에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당근만 먹으면 당뇨 걸려요. 쓴 것이 뭡니까? 몸에 양약이 되듯이. 그러니까 뭡니까? 깨달으려 하고 따르려 하고 무겁게 여기고 막중하게 하고 또 뭡니까? 이거 부담을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담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부담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담을. 이거 해야 되는 건데 그럼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게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도 잔소리 많이 들으니까 또 뭐랍니까? 떡을 샀는다. 웃고 넘어가면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담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는지 뭐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한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는 뭐랍니까? 교인들끼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하고 샬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평화하고 샬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화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구원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대대로 이어져 가고 뭡니까?
우리 관계들 속에서도 뭡니까?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막 적개심을 가지고 막 경계심을 가지고 그게 막 사람을 살아가는 방식이니라.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지게 뭐 내일 무슨 짓을 할 줄 아노? 무슨 해코지 할 줄 아노? 저희끼리 모여서 무슨 뒷담화 깔 줄 아노? 이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안 되는 죄성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까지 하나님께로까지 원수가 되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살롬하고 이웃끼리도 이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대가를 어떻게 예수가 치르신 것입니까?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서 희생의 제사로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총대 맬게, 내가 희생할게, 오늘 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전부 주저주저하고 있으면, 아이, 그래, 뭐, 내가 저녁 더 먹지, 뭐, 덜 먹지, 뭐, 내일 뭐 놀러 가지 말자는데, 내가 돈 낸 거. 이런 희생 중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제물은 뭡니까? 제단 위에, 자세제는 제단 위에, 그 단 위에 세워야 되고, 그 단 위에 올려야 되는데 뭡니까? 생명이 뜬 놈을 뭡니까?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양이 올라가고, 소가 올라가고, 비둘기가 올라가는데, 떡 올라갔는데 뭡니까? 누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 올라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가 죽어 올라간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지 아니할 수 있냐 말이에요. 왜요? 예수 때문에 화해하고 예수 때문에 화목하고 예수 때문에 살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키지 않고 나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예수로 인해 살롬하고 예수로 인해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닐지라도 내 입장에서는 안 될지라도 예수로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왜요? 여기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예수로 화해하고 예수로 화목하고 예수로 살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성도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로 화해하고 예수로 화목하고 예수로 살롬하자. 예수로 화해하고 예수로 화목하고 예수로 살롬해야 됩니다. 도무지 화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저하고는 같이 갈 수 없어도 예수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는.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저하고는 안 된다. 그래, 당신 안 죽었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를 따라야죠. 예수를 따라야죠. 예수를 따라야죠. 예수를 따라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샬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4절은 또 교회에 권면하는 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게 힘쓰고 막 격려하는 겁니다. 이번에 권면은 뭐냐면 앞에 구하는 거하고 또 다른 뜻으로 권면한다는 말이냐면 막 설득하는 거예요.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뭡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다. 그래, 된다. 이렇게까지 막 달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쓰는 겁니까? 얼마나. 그러면 이제 가로에서 씁니다. 바울이 뭘 그래 잘못했길래 애를 싶어져. 바울이 잘못한 건 없죠. 대선하니까 교인들이 옛날에 잘못했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그랬었습니다. 야, 징글징글하다. 바울한테 진 빛이 많고 바울이 그래도 교인으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네. 와, 그래도 말 안 듣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글자가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어때 남의 일이가 내 일이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았는데 이 정도 하나님께 비쳤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말 안 듣는 게 많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권면을 받아들이라 이러죠. 이 권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는 페라칼레오 이렇게 쓰는데 그냥 쉽게 말합시다. 권면한다는 말에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중보한다는 역할이 있습니다. 중보. 권면한다는 역할은 중보한다는 말이 있는데 말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면하는 자는 중보자로서 그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 서는 거죠. 하나님과 교인들의 사이에 서서 뭡니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또 이 중보 위치는 어떻게 썼냐면 또 가운데 서는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교인들 한가운데 서는 겁니다. 교인들 한가운데.
그래서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한가운데 서려면 뭐 해야 됩니까? 누구 편들면 안 돼요. 누구 한쪽 편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장 편한 건 뭡니까? 한쪽 편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다 끼리끼리인데. 끼리끼리인데. 네. 근데 뭡니까? 진짜 건면하는 자는 한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떤 역할을 혼자 합니까? 피스메이커처럼 칭찬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니는 저거 배가! 여기서도, 니 저거 배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겉면의 자리에, 중보의 자리에 서면, 이리 쳐이고 저리 칩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쳐에도 한가운데 서는 겁니다. 한가운데.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고 일본이고 동남아가 미국 아니면 일본 소유로 다 식민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동남아가 또 얼마나 약한 나라들입니까? 그건 뭡니까? 한 나라가 전쟁에 한 휩쓸린 나라가 있어요. 동남아 한가운데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나라예요. 태국이 그렇게 강력했느냐? 외교를 잘했느냐? 국방이 강력하냐? 아니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적국끼리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건들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가운데 서고, 우리 또 교인들 가운데 서서 무엇입니까? 중재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좋은 말을 하고 화해시키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진짜 역할이 뭔지 압니까? 살아봐서 알죠? 얻어맞는 역할입니다. 욕들어 먹는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3자로 쳐다보면서 그럴 거예요. 와, 뭐 입장을 말해라. 답답해 미치겠다. 이게 뭐고 도대체? 이 정도로 뭡니까? 욕먹는 자리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입니까?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러다가 한마디 한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냐? 이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재판받을 때 한마디, 여러분, 진짜, 정말 주님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복음서를 다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답답해. 왜 말을 안 해, 말을? 뭐 억울한 거 없어요. 뭐 캥기는 거 있어. 왜 말을 안 해? 그 정도로 답답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편이면서도 답답하단 말이에요. 우리만 답답했을까? 빌라도도 답답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뭐야 저거? 이렇게 싶었을 거예요. 그대로 답답한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뭡니까? 그 한가운데서 뭡니까? 이리 맞고 저리 맞으면서도 뭡니까?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중간에는 뭐라 합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러죠.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에게 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중보자로서, 건면하는 자로서, 중재자로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라는 겁니까? 교회 안에입니다. 교회 안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니까 문제아들 다 맡아라 이 말입니다. 문제아들 좀 맡아 이 말입니다.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 문제아들 맡아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쏙이 썩지. 참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힘드시죠?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할게 이러면 최소한 기본이 된 그리스도인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러잖아요. 말이 헛나왔겠지. 나 아직도 의심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말이 헛나올 때 있잖아요. 그 내가 아이고 기도할게요.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뭐야 이게. 니 기도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받아주라. 그러니까 문제아들 니네들이 맡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14절 끝에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때까지 참는데 제일 힘든 거죠. 오래 참으라. 그것도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참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 성질 죽이고 인격 수양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상대를 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참다가 터집니다. 참다가 터져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오래 참아줄 수 있고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고 몸도 마음도 특히 믿음도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이 아니고 어느 얼마 동안요. 오래라는 것을 보니까 언제까지일 것 같습니까? 목적을 이룰 때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기로 했으면 그것도 뭡니까? 오래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오래라는 건 내가 정한 오래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뭡니까? 사랑의 첫 일성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그 말은 절묘하고 적절하고 100번 옳습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오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래 참아야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성품으로 내가 정한 것만큼 참으면 아무도 구원 못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소망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는데 주님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겠습니다. 이것도 안 돼. 나는 이제 오래 참게 능력 주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 되니까 주님 능력으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5절 끝에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이 서양과 동양의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그 우리 두 가지 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 악 이러면 뭡니까? 착하고 악한 것 이것을 뭡니까? 선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은 착하고 악한 것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좋고 나쁜 것. 우리가 말하는 선악이 저 서양 사람들에게는 뭐 어떤 생각이냐면 좋고 나쁜 것. 좋고 나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럴 때 그래서 우리 찬양 그럴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래 안 불렀잖아요. 무슨 하나님요? 좋으신 하나님 배웠잖아요. 그게 지기억해서 그런 거야. 영어로. 그러니까 선하다는 뜻은 어떤 뜻을 품고 있냐면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거.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야, 참 선하시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에게도 뭡니까? 선한 모습이 보인다 뭡니까? 저 사람 참 좋다는 그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질은 들어오는데 사람은 선하다. 이게 안 되는 거,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하다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주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러면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해도 완성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준으로 선을 추구해야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대하고 좋게 대하고 아무리 해도 뭡니까? 한계가 대하니까 주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도 하니까 주님 언제까지 참을까요? 이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형제자매를 선하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겠죠.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대하자.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대하자.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주님의 기준으로요.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내 기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 주님의 가치까지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6절 1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잘 외우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다 좋은 거잖아요. 이거 선한 거잖아요. 이거 나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뭡니까? 각각의 전제조건이 문제가 됩니다. 어떡합니까? 항상 그러하라고 그러고 쉬지 말고 그러하라고 그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유지가 됩니까? 우리의 살아온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루 24시간 중에 과연 몇 퍼센트를 몇 시간을 몇 분을 몇 초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오는 동안 얼마 동안 내가 기뻐하고 내가 얼마 동안 기도하고 얼마 동안 감사합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 뭡니까? 좋은 것이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내가 어떻게 쉬지 말고 안 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이것들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얼마만큼 했다 됐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10분 했는데 오늘은 30분 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준은 항상 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항상 부족함을 깨달아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매번 기도하고 매번 더욱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뭡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8절 끝에는 뭐랍니까?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실천하고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의 능력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순종하여서 예수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예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그 열쇠를 그 길을 여러분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간절히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19절에는 뭐라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럽니다. 이 말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에 불을 끄듯 물을 뿌리듯 기운 빠지게 하고 불참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서오신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말씀 봅시다. 큐티합시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아멘. 그래 해봐. 그렇게 힘 빼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운 빼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참냐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자 이래 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 해봐라 이거 뭡니까? 기운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 니 해봐라 니 하는 것 보고 이거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교회에서 다 같이 하는 일이 내가 빠지고 내가 구경하고 내가 뒷짐지고 있는 것, 이거 다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하지 않았는데 뭡니까? 눈 똑바로 뜨고 깜빡했는데 이거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고 막중하고 무거운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다른 데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따르고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소멸하지 아니하고 불을 붙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더 쉽게 말합시다. 끄지 말고 불을 붙이라고요. 끄지 말고 불을 붙이라고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꺼질 것 같아요. 그 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입이라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목사님, 내 심장이 약해서, 에이. 하라고, 부르라고. 우리 다 같이 불자. 불씨가 꺼지려면 다 같이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이 짓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나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뭡니까? 불을 붙이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러면 여러분, 불을 붙이자. 이러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더 크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불을 붙여. 구경하지 말고, 하지 말고, 저거 꺼진다, 이러지 말고, 불을 붙이라고. 해보자. 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라고.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20절에 뭡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럽니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구 점괘주는 교회나 원장이나 예언자 찾아가서 말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시에 이 예언들은 어떤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다면 아직 복음서도 안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안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들만 이렇게 도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때로부터 300년 넘어서 주 399년, 아니 300년 정도에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기록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이 예언의 말씀이 명기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냐면 이때 이후로 이제 예언은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편의가 없고 이만큼 뭡니까? 확실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니까 어디 가서 뭐 들어야 되나, 누가 용하다 되나 막 두리번 샀고 뭐가 맞나 틀린다 이렇게 우왕좌왕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주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말씀 좀 읽으라고, 말씀 좀 보라고, 말씀 좀 묵상하라고. 이게 뭡니까? 확실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어렵지가 않다고. 여기에 확실히 쓰여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 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읽어야 집중이 되지.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집중이 되는 거야? 또 아닌데 확 덮어놓고 확 째려보면 안 돼. 확 펴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차례대로 열어서 보세요. 성경 말씀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나오니까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랍니까? 성경 말씀에 집중하자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해볼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거 따라해보세요. 자, 다 같이 합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 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되.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가 하나 가지면 남이 진득이 더 커 보이고 남이 먹는 게 더 맛나 보이고 이렇답니다. 매사 우리 삶에 어떻게 깨달아서 분별하고 선하고 바른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이거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025년 첫날에 주님은 우리 모경계에게 주셨습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깨달아서 분별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보인다. 두 자로 쓰십시오. 구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매번 읽고, 매번 확인하고, 매번 기도하고, 매번 묵상하고, 매번 큐티하고, 매번 순종하고, 매번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러잖아요. 이건 100번 이해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먹지 말라 했으면 뭡니까? 그거 따르면 그만인데 뭡니까? 지도 뭐라고 하니까 안 먹었습니다. 끝까지 안 먹어야 되는데 뭡니까? 자꾸 보는 게라. 안 먹어야 되는 건데 왜 자꾸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면 야 진짜 지혜롭다. 나무 열매 하나 보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 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습니까? 먹고 싶어서. 안 먹고 싶으면 안 쳐다보지도 안 하고 봐도 안 먹고 싶으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먹지 말라 했는데 쳐다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까? 입에서 군침이 목구멍을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결국은 따먹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편까지 미깁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난리죠. 저기 주소하면 그렇습니까?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아담이 지혜로우면서도, 정말 무책임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뭐랄까요? 정말 그 순간은 강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와이프가 져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까지 묻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까지. 마음이 급하면 미치는가 봐, 사람이. 간땡이가 붙는가 봐. 자기에게서 완전 책임을 멀리 하려고 여자와 자기 와이프와 하나님까지 팔아먹어요. 너 진짜 굉장하죠. 혼자는 못 죽는다 이거죠.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같이 죽자 이거죠. 아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명령하신 건, 말씀하신 것 위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다 그 구덩이에 빠집니다. 내 것 아닌 거 쳐다보지도 생각하지도 궁금해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내 것 아닌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내 것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저건 악이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저건 사라질 것이고 마지막 때에 어쩌면 저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갈 것인데 저걸 왜 쳐다보고 있냔 말입니다. 내 것 아니라는 것은 내 능력 밖의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내 것 아니라는 건 저거 악한 거란 뜻입니다. 악한 걸 왜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고기를 돌려야 되는 거냐. 내 것 아니다. 저건 내 것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든 옛날 복음성도 아니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것 아니네. 내 집 아니네. 맞아. 다 맞는 말이야.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불렀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왜요?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 아니에요. 사라질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못 가요. 자, 23절 한가운데 뭐랍니까?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이 언급되면서 인권론, 성경을 배우는 인간론, 조직신학자들, 목회자들,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영, 일, 혼, 이,
모음삼 이래 되니까 3분론, 3분,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3분론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구절 전체와 문맥을 보십시오. 영혼, 그러니까 보통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나눈다고 그랬죠. 영혼과 육체로 나누면 몇 분론이겠습니까? 두 개로 나눴으니까 2분론이겠죠. 2분론이 아니고 영혼, 육, 3분론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육에 대한 이 세 번의 언급은 66권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영 따로, 혼 따로, 육체 따로가 66권, 구약 신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게 영, 혼, 육 세 개가 나누는 게 중요하면 왜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번 나왔겠지! 그때 이거 붙들고 뭡니까?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살면서 막 입에 불을 뿜습니다, 막. 근데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얘기가 더 많았죠.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지중해,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지중해 바다를 딱 중심으로 이렇게 쫙 나눠서 동쪽이 뭡니까? 터키를 위시한 동쪽이 아시아고 이쪽 지금의 그리스 땅에서 왼쪽 전체가 유럽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보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편지는 어느 지역이냐면 그리스 위쪽 북마케도니아 지방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고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데살로니카는 아시아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까? 복잡하게 내가 얘기했구나. 유럽이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 그럼 유럽의 유산은 뭐냐면 그리스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에는 우리가 뭐 잘은 몰라도 들어본 이름들이 뭐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있고 그 제자 플라톤 있고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에게는 뭡니까?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겠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 제자 플라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계급이 있어서 철학하는 철인이 있고 일반 시민이 있고 천민 노예들이 있어서 세 계급을 또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세 계급이 있고 사람 안에도 뭡니까? 세 단계가 있다고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지방, 데살로니가 교회 지방에 있는 이 문화들과 이 관점들과 사람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사람들은 다 뭘 배운 겁니까? 세 단계를 배운 거예요. 세 단계를.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영, 혼, 육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꼭 너에게 맞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그 사람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혼과 육, 영과 혼과 몸이 언급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나눴으면 이 삼분론자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영과 혼과 몸 중에 너희 영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지금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뭡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힘있게 보존되기를 무엇이 보존되기를 원하는입니까? 세 개 다! 세 개 다! 너희들은 영만을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배운 유산에서는 영만을 말하지 마. 너희들이 그렇게 나눠봤자 근데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식어요. 온. 영어로 all. 싹 다 이 말입니다. 싹 다는 뭐가 포함됩니까? 영과 혼과 몸이 다 포함된다고요. 너희들이 배운 바로는 영이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과 혼과 몸, 온 게 다 중요하다고 그게 싹 다 보존되어서 주님 다오실 때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 굳이 따지자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영, 혼, 육 전체 하나의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 하나 모자라고 아쉽게 만들지 않고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지으셨으니까 영만이 아니라 영혼만이 아니라 세상에 등급지는 영혼 육을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 영육 전체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은 우리 전체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우리 영혼만이 하나님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만이 하나님 가는데 무슨 바다가 있고 무슨 나무가 있고 무슨 나무 열매가 뭐가 필요해요. 무슨 영혼이 밥을 먹어요. 무슨 영혼이 과일을 먹어요. 무슨 영혼이 물을 마셔요. 뭐가 있어요 물을 마시고. 뭐가 있어요 과일을 먹습니까? 뭔 띵아리가 있어요 먹을 거 아니에요. 영혼이 뭘 먹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못을 입는다고. 신령한 영을 입는 것도 아니고 신령한 혼을 입는 것도 아니고 신령한 못을 입는다고 합니까? 몸이라고 그러잖아.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뭐입니까? 온전한 사람이에요. 전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사람. 너희들은 그렇게 나눠 샀는데 뭡니까? 나는 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지. 너희들은 그렇게 나눠 샀는데 이게 사람 안에서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분제로 나눈 거예요. 막 계급을. 바로 그것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전체 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영, 혼, 몸 이렇게 나누는데 보니까 영, 혼, 몸이 온전히 온 영, 혼, 몸이 주님 앞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은 뭐 어떤 꿈을 꾸는 거냐면 왕도, 귀족도, 심지어 노예도 뭡니까? 다 구원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가 옛날에 배운 신분제와 전통에서는 뭡니까? 노예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야.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영, 혼, 몸이 다 구원받듯이 왕과 귀족과 모든 노예들까지도 뭡니까? 다 구원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내 전체가 그러고 뭡니까? 온 세상이 구원받아야 된다.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받아야 된다. 구원은 우리 전체가 받는 거야. 구원은 우리 전체가 받는 거예요. 온 세상이 받고 우리 전체가 받는 거야. 구원은 한번 해볼까요? 구원은 우리 전체가 받는 것이고 온 세상이 받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겉면이 뭐랍니까? 이 15절 끝에 뭐랍니까? 기도하라 이러죠. 26절 끝에는 뭐랍니까? 문안하라. 27절 끝에는 뭐랍니까? 읽어주라 이러죠. 다 찾았죠, 그죠? 25절 끝에 기도하라. 26절 끝에요. 문안하라. 27절 끝에요. 읽어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문안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종말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안한다는 건요. 성도들의 평안을 돌보고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또 나누어 주라 이 말입니다. 읽어주라고 이야기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으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읽어주라 그러잖아요. 읽었나? 읽으면 뭡니까? 니 가지고 있지 말고 주라고. 목사님 그 말이 무슨 수 있네. 몰라. 내가 읽어서 내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읽었으면 뭡니까? 남한테 주라고. 내가 읽은 말씀은 뭡니까? 남한테 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문안하고 읽어주어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문안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28절에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문안하고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종말의 삶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고 문안하고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문안하고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문안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남을 돌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을 돌보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종말의 때는 남을 돌보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지 내가 우선이지 아니요. 남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남을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고 문안하고 읽어주고 기도하고 문안하고 읽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말에 가장 건전하고 종말에 가장 성숙하고 종말에 가장 기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기도하자. 문안하자. 읽어서 나누어주자. 기도하자. 문안하자. 읽어서 나누어주자. 가장 기본에 충실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난하게 하여 주시고 읽어서 나누어주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에 충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나누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를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가까웠음을 주님이 다가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어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나누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된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참 기분에 익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